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패배하느냐? 그 이유는 끝까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붙들고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서 말씀 따라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 생활에도 그랬잖아요.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 수백만 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불기둥이 앞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구름기둥.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분이고, 앞서 아멘하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앞서 공급해 주시고, 앞서 보호해 주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아야 돼요. 시대는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또 이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항상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어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건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만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늘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블레셋 군대들이 또 침략해서 그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집회하자. 하나님을 찾자. 그 대신 우상을 제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와서 번제의 어린 양을 데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뭡니까? 기도할 때도 주의 보혈. 지금 의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문제는 기도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탐심과 우리 영혼의 우상숭배를 제거하지 않으면 뭔가 구멍 뚫린 그 부분 때문에 전심할 수가 없습니다. 전심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서도 어땠습니까? 흩어지면서도 집을 쫓겨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도 그들은 흩어져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서 부활하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이 주님이 지금 살아계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확증했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해주는 거.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세상 일도 전심하자면 안 됩니다. 공부도 전심해야 되고, 직장생활 전심해야 되고, 뭘 배울 때 전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에서 성도들도 전심으로 해야만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그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견고한 진들, 견고한 마음들, 이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 굴복하지 못한 이 마음, 이 견고한 진을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것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37,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정말 이제 주님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합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하나님 목자를 치면은 너희 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이미 주님은 죽을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33절 35절에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충성을 고백합니다. 죽을지언정 목숨을 바쳐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예언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옆에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멋지죠? 사람 듣기는 좋죠? 그리고 주님은 36절 46절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다른 제자는 아래쪽에 있으라고 또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좀 기도 좀 같이 해주라 하고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이 쓴잔이 지나가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쓴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현실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는 현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필요도 있죠. 아프죠. 또 다투어야 되죠. 문제가 있죠. 불신자하고 살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 앞에서, 주 현실 앞에서 이 쓴잔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쓰는 대로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한 번 와서 보면 제자들은 꾹 잠자고 있고, 2번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잠자고 있고, 3번째 갔다 오니 또 잠자고 있고, 제자들이 그렇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기도를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직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는 이 어두운 세상은 어둠에 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 끝나면 밤이 맞도록 정말 기도하고, 내 아이 앞 갔을 때 밤 11시 되면 이 청년들이요, 밤 10시 아이 앞은 국제 기도센터인데 청년들이 이 가방을 짊어지고 밤 11시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왜 모인지 아십니까? 밤에 파수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세계를 위해서 파수하는 겁니다. 갑자기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인도할게요.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파수하는 이 젊은 아이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한 일을 있을 때마다 미리 주님은 기도하면서 본을 보시고,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낮에도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할 때도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주님이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항상 내 기도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기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명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편하게 기도 안 하고 잠자고 놀고 그러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 이 내 필요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가 뭔지, 언제 기도 응답이 오는지, 언제 기도를 그만둬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얼마나 구체적으로 살아계신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이 결국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일한 것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기도는 언제 마쳐야 되며,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수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무수한 성도들이 있어요. 사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4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성도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늘 입술로 시인하는 성도, 그 사역자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거든요. 맞죠? 승리 생활을 못하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쓰임받지 못해, 이렇게 늘 정죄하는 마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당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전도하며 구원상담하면서 나 믿습니다면 마귀의 참소에 짓눌렸던 영혼이 어떻습니까? 새롭게 되어버려요.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전도도 못하고 자기만 쳐다보고 살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 순종하는 사역자를 제일 무서워해요. 왜요? 순종은 천국의 언어고 불순종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지옥의 언어입니다. 지옥은 불순종의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불순종의 영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럼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은요, 그런 사역자들은 어려움을 겪지를 않아요. 왜? 그냥 순종하면 그냥 바로 곧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연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나님 쓰십니다. 그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면 산순교자들을 싫어해요. 산순교자. 꼭 우리 한번 목숨이 달아나고 피를 흘리고 그런 순교자만 순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순교자. 여러분, 정의란 말 속에는 순교의 의미가 있다지 않습니까? 순교. 여러분, 이 순교란 뭐냐면 진리대로 살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밖에 나갈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건 전도하는 것이 바로 순교자예요. 순교. 그리고 진리대로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않으려고 정말 사랑하려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성도들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순교를 하는 겁니다. 아멘. 주여 정말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는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입술로 예수님의 복음을 시인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오시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이미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누가복음에 쭉 올라가 보면요, 족볼로 올라가 보면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구원의 그 근원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 대시고 얼마나 겸손하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 만하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소. 이 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쓴 잔이 뭡니까? 이 쓴 잔 지나가 편한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40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밤에 도둑같이 왔는데 그때는 하늘과 땅을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대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대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는 회개치 않냐면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언제 그 죽음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에게요, 기회가 되어지도 빨리빨리 복음을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교회 나오지 안 나오든 간에 여보, 당신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속죄 부활했습니다. 주님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는 복음을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초신자에게 당해버렸어요. 초신자 성령 충만을 구원받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너도 그거 구원받았냐? 그 몇 가지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때 주님이 다 속죄했다는 걸 믿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그때 이게 복음이구나. 내 노력이 1%도 플러스 되지 않고 100%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 믿으라니까 믿었습니다. 아주 초신자에게 전도는요, 성령을 따라서요, 주님이 하란 말만 하면 돼요. 그러니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어렵지, 주님이 하는 대로 도움을 받으면 전도는 쉽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해서 요번 복음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사회 시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가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살전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별되어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워. 여러분, 구별된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의사들은 환자들을 수술할 때 구별되죠. 옷을 구별되어 입죠. 축구 선수를 보세요. 그 유니폼을 입고 구별되어 있죠. 식당하는 사람들은 그 옷을, 유니폼을 입고 셰프들은 구별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2장 44절에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바 있는 것들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마라.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본능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땅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사람들,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하지 말라.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의복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리까지 당차냐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죄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또 싸워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정복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 템프테이션.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현실입니다.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사업장에서, 자녀 교육 현장에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지만 우리는 실패합니다. 거기서 온유해야 되는데 화를 낸다든지,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온다든지, 온유하게 말해야 되는데 막 거친 말이 나온다든지, 또 정말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욕심이 나와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든지, 이런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짐을 지고 나갈 때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해라. 손가락질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면서 포기하도록 끝까지 주님은 입을 다물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버지 저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험 당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온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교제할지 모르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 어떻습니까? 7교회를 지금 순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부를 때는 빨떡 일어나야 돼요. 그럼 깨어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 베드로는 쿨쿨쿨 잠잤습니다. 왜 잠잤습니까? 피곤했기 때문에, 진짜 피곤했기 때문에 잤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잠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힘과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분을 남겨놔야 돼요. 땅의 끝에 다 쏟아버리고 시간도 쏟아버리고 힘도 쏟아버리면 주님을 만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쁘면 바쁠수록 주여 주여 하면서 더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서도 안 만나주고,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주지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자기를 좋아하면 잠언 20장 13절 좋아하지 말라. 가난하게 될 것 같다. 눈을
있더라. 그러면 양식이 조가리라. 잠언 20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14절은 왜 잠잡니까?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왜 잠잡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너희들이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말하기도 부끄러우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라. 진실이 되고 빛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아, 빨리 일어나라. 세상과 타협에 사는 성도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가? 왜 영적으로 잠자는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또 세상에 깊이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시험에 빠져 그 삶을 즐기고 있을 때, 사명을 잃었을 때, 어둠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회개하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면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깨어가지고 성령님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늘 깨어서 살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은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염려 가지고 기도하고 근심 가지고 기도하고 불안 가지고 기도하고 두려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안 됩니까? 염려가 나오는데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내 믿음대로 될자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행하게 하실까. 마귀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하나니. 이 마귀는 다니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살고 있는 그 성도들 밥이 되는 거예요. 갖다 끌어당겨버리면 마귀에 한번 속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젊은 사람들 돈을 평생 벌어놓은 돈을 다 사기당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없는 저 인간도 저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제가 오래 참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문제가 해결될 때가 기도. 집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 어려움이 있고 있는데도 안 해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있으니 편하고 좋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좋아한 줄 알고 먼저 경건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고 그런 것입니다.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고 살아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불을 지져야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밤낮으로 불을 지져야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는 속히 그 원한을 풀으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어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을 안 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보고 믿었던 사람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됐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내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연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합시다. 깨어 기도하리라. 아멘. 깨어 기도하리라. 내 앞에서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오늘부터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어둠의 악한 마귀 사탄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시험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워야 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때 욕심을 부리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험에 패배했습니까? 이제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자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믿음의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예수 이름을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믿습니다.